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25장 23절부터 38절입니다. 제목,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해서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상징성을 가진 성물입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은 백성들을 지켜보며 돌보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12개의 진설병 역시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며 백성들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전반부 1절부터 22절에서는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과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때에는 땅을 쉬게 합니다. 희년이 지나 51년째 씨를 뿌려 수확하기까지 1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48년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 분량의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희년에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나팔을 불어 알리는데 모두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하고 땅 역시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25장 중반부 23절부터 38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은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어떻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물을 수 있는 방법과 예외 조항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3절부터 34절은 땅을 회복하는 방법, 35절부터 38절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땅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으나 여전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은 거류민 나그네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이끌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산 소망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잠시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땅, 소유, 물질,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며 단지 내가 살아가는 동안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희년 규정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매매는 일시적인 소유권 이전일 뿐 실제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조상들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땅을 팔 수는 있으나 그 땅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만약에 형제, 친척 중에서 가난하여서 그가 가진 기업, 유산 가운데 얼마의 땅을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업은 전적으로 땅, 토지를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다면 형편이 좋아져서 부유하게 되어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27절부터 28절에 보면 팔았던 땅을 되돌려 다시 사려고 할 때 어떻게 계산하고 처리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규정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사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다음 희년까지 남아있는 횟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 27절에서 그 남은 값이라는 뜻은 즉 다음 희년까지 남아있는 횟수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땅을 되돌려 살 힘, 기업을 물을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희년 때까지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 임자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땅을 판 사람은 희년이 되어서야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1절에서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팔았던 때의 기준으로 1년 안에는 언제든지 물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판 사람은 한 해 1년 동안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판 사람이 그것을 한 해 1년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팔았던 그 집, 성곽 안에 있던 그 집은 산 사람의 소유로 확정되어서 대대로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희년이 되더라도 본래 집, 주인, 집을 팔았던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나라의 전토, 토지와 가치 여겨서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본래 임자가 그것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성읍 안에 있는 집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가집니다. 가나안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의 특별한 지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별도의 토지, 기업과 유산이 없습니다. 다른 지파에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할당된 성읍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구절에 레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레위인들에 대한 법규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영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영지 안에서 자신들에게 할당된 성읍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동족 가운데서 너무 가난해서 혼자 힘으로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너희는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돕듯이 그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이 단락 35절부터 38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줄 때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동족에게 빌려준 돈에서는 이자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빌려준 돈에는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거나 농사를 망쳤을 때 농부는 돈을 빌려야 하고 먹을 음식을 빌려야 하고 심지어 농사 지을 종자를 꾸어야 할 판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윤을 받거나 이자를 생각하지 말고 동포를 도와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자를 6할 60%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동족에게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이방인들에게 빌려준 돈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로부터 소와 양을 치는 유목민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합니다. 처음 정착했을 때는 기업을 분배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 서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본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라고 해도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소유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이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의 땅과 가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돌보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관심을 두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돌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거류민들을 돌아보는 것은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오늘날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이며 우리 목숨이 닿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소풍 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희년에 땅을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진정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자,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맡은 직분, 맡은 사명, 맡은 삶을 잘 수행해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